하신 말씀은 한 점, 1.2도 안 떨어진다는 말씀이야. 자, 부어주죠. 그때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 예루살렘과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 중요하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고 예언했는데 우리가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으로 받았다고 지금. 사도행전 2장 다시 확인.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러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죠. 그죠? 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16절이에요. 16절 2장 16절 뭐라고 그래 지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느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오히려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고 누구든지 저 구약에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옮겨 썼어요? 안 옮겨 썼어요? 옮겨 썼어. 근데 베드로가 왜 그러느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미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성령을 지금 받은 것이다. 그때가 지금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복음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건 이미 사복음서에 다 끝났지. 요한복음까지.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오시는 거야. 성령이 요에서 예언한 대로. 그래서 요에서 우리 그 2장에 지금 18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기록됐다. 그래서 한 돌도 안 떨어지는 거라고. 그것이 예언한 대로 우리한테도 나 자신에게도 이것이 임했지. 여러분들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지. 임한 거 확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신비하게 뭐 예언하고 이렇게 믿지 말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말씀이 한 줄도 안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아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셨죠?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엉터리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맨날 그렇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예언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 혼선이다 혼선. 이 말씀 앞에 앉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 아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죠. 자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근데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함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순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요에서도 엉터리게 만들어 요에서도 아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방 뛰고 난리고 그게 뭐야 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들어? 혼잡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택한 자예요. 이거 모르면 다 넘어간다고 이단이 어디 있어? 교회 안에 있지. 저 친천지나 저기가 지나가 아니야.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거짓 신앙 체계라고 했잖아. 오늘 아침에 아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지. 예? 자, 그것처럼 지금 유엔수의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졌죠? 자, 3회상 다시 갑니다. 자, 27절이죠? 송호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10장이죠?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업이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겠느냐?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라헬의 묘가 거기 있었죠? 왜? 베냐민 지파니까 지금 라헬이 어디서 죽었어요? 베냐민을 라타가 죽었죠? 길가에서 얘가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죠? 베논이가 누구의 슬픔의 아들 그러나 베냐민으로 자기 이스라엘이 바꿔줘 이스라엘이 바꿔서 뭐로? 베냐민으로 그 의미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으면서 자기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없고 아들을 하니까 어머니 없는 아들을 낳아서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라헬이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는 베냐민이 아니다. 아니야 베논이가 아니다. 베냐민이다 하고 능력의 아들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도 보면 안 돼요. 남편 야곱은 베논이 바뀌는데 야곱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죠. 교회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신약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을 뭘로 바꿔줘? 능력의 아들로 바꿔준 게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이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다 얘기죠. 자, 그래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다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일으켜놓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지 분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하라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희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우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증조가 내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언제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잊어보면 안 돼요
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를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여기 중요한 게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응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상한 일이죠. 어디 길 가다가 뭐 라헬의 묘에서 세 사람이 많은데 세 사람이 여기 배달로 가다가 너한테 떡 밑덩이를 줄 것이다 하고 자세한 얘기까지 일러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기름 붓는 것이 내가 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붓는 것이 지금 뭘로 나왔어요? 징조 표적으로 나와요. 이런 거 잘 하나하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 부으면서 뭐가 먼저 갔죠? 말씀이 먼저 갔죠? 그죠? 근데 사울이 이거 믿어요? 선견자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내가 선견자인데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 대로 너한테 하는데 사울이 믿게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징조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경은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가요?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본질이고 표적과 증거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 그럼 이것도 왜 중요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또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 지금 설명하죠. 근데 이 본질은 빼버리고 또 표적과 증거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처럼 본질로 생각하는 신앙이 잘못됐다.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동네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뭘 먼저 본질로 해요? 내가 이런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표정을 보고 믿는 걸 믿는다고 안 해요.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표적과 어떤 징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꿈에 안 나타나도 하나님 환상에 나를 안 보여주고 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어떤 표적과 어떤 저기가 없이도 그냥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표적과 어떤 징조를 나한테 보이면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허점이고 또 사단이 그거를 또 틈타고 들어오고 그것이 문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도 아셨어요? 뭐가 중요해? 나한테 표적과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도 나는 뭘 믿는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걸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표적과 능력, 예언, 뭐 은사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나한테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표적 그거보다도 이 말씀이 나한테 능력으로 나온다니까요. 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니까요. 아셨죠? 예. 내가 여기서 매년 마술사처럼 표적이 적으면 뭐 헛감이들만 와서 앉으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믿는 거 와서 앉아있으면 정말 알맹이들만 와서 앉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맹이에요. 아, 네. 아니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가르쳐줘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지 못하면 자꾸 뭐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 다른 데로 가서 눈을 보려고 애쓰는데 성경 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유혹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표적과 이적은 뭐 지금 왜 보여줬다고 주는 거예요? 지금 뭐 비와 소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뭐라고요? 그대로 지금 예언한 대로 다 됐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한테 기름 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네.
자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절 사울의 축부가 사울과 그와 함께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하니 사울의 축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 사울이 그의 축부에게 말하되 그의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그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께 앞에 모이고 미스바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종교에 대한 그 모임까지 우리 마음을 다시 개혁하는 것, 그걸 우리는 미스바라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뭐 지금 자꾸 얘기해요? 이거 뭔 얘기? 18절 얘기가 구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하는 거. 구원. 애굽에서 뭘 건져냈어? 어떻게 건져냈어요? 네, 항상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어떻게 건져냈어? 예수님 때문에 건져낸 거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게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의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애굽에서 홍해강을 지팡이로 걸르고 광야에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만난 먹여주고 생수 넣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 또 건너게 해주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 다 내쫓치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게 했더니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사색이 온 거죠. 사색이 오고 나서 지금 룻기 다음에 3회 상인데 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금 뭐 달라는 거예요? 왕달라는 이 못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는 게 제일 아주 이거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면 이 구원이 큰지를 몰라. 이게 정말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아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오히려 다른 걸 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구원의 은혜가 가볍게 생각하고 맨날 뭐예요. 이거는 지금 잊어버리고 저기들 뭐 잘 살고 해서 지금 모자라는 거, 왕 달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죠. 그들이 불쌍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한번 맛봐라, 지금. 맛봐야, 들어갔다 나와야 결국 이제 알지. 자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시니 마들의 가족을 뽑혔고 그 중에서 기시아를 사울이 뽑으시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친구 딸이 뒤에 숨었느니라. 그만큼 지금 겸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하고서 베냐민 지파 중에 정말 저기 했는데 지금 저기 아니고 숨었죠.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인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이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구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여기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면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했던 자기 뜻과 관계없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느냐가 11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서 길갈 야베스에 맞서 지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하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면서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여 길르앗은 야베스 길르앗은 우리 동쪽이죠. 동쪽 지파죠. 사사기 11장에 누구 나오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죠. 성경 봤어야지. 자, 3절 야베스 장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줘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나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고, 자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고 지금 암몬 사람들 쳐들어왔죠. 그랬더니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매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이 같이 온지라. 여기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떴다는 것은 12조각으로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12지파에 다 보내가지고 지금 암몬 나하스가 지금 쳐들어오니까 여러 지파들 전부 나와가지고 함께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 성령이 감동돼서 지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8절 사울의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우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에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려 한 자가 누구일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울 왕이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면서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소를 잡아서 12지파에게 나눠주고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점점 지금 뭘 나타나려고 그래요? 왕이 됐는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 인간 왕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도대체 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왕이 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제사까지 지내는 불법을 행하게 돼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12장 보면은 2절 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은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졌던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느냐 누구로서 이제 사무엘이 사라집니다. 왜 누구한테 맡기고요? 사울한테. 사울이 왕을 세워줬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사라지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사울왕한테 4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썼는데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네. 마지막에 가서 사역자가 마지막에 돌아갈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이 이 말씀입니다. 사역자가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제일 가슴 아프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 사역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은 저하고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과연 사무엘처럼 증언할 수 있는지. 사무엘은 지금 내게 대하여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이 사무엘처럼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백성을 괴롭혔고 백성을 통해서 많은 탐욕을 부려서 결국 나중에 엘리 제사장까지 다 망하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온전한 제사장인 예수님의 예표를 보는 거예요. 오로지 사무엘만이 제사장을 올바르게 지낸 사람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고 오히려 백성을 저기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사와 제사장들이에요. 그때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결국 사무엘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나의 소행이 정말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사람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오히려 제사장이 타락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에요. 제사장이지만 정치인들이라고.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과 로마의 군대가 타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더라 해가지고 치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사무엘만큼 제사장이 못 됐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들은 타락하고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끝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사무엘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사울 왕이 서는 거죠. 근데 왕이 섰지만 또 이 왕도 결국 사무엘 하 솔로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가죠. 이 왕이 거기까지 사울 왕 없어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지만 그래도 다윗 왕은 시드기야 왕까지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왕도 패했고 실패했으므로 온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옳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과 왕이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럼 우리의 제사장은 어떤 것이며 또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바뀝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 장면입니다. 6절 봅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여호와시고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행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면서 변론하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랬어요. 중요하죠. 잊은지는 뭐 잊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탐심을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랑 시스라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한 일부터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것을 사무엘이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었고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을 주고 나는 간다. 자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거는 사사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 이 베단은 바락입니다. 이거 우리 드보라와 바락 사건 나오죠 사사기에 이 베단이 바락이에요.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그러니까 나 사무엘이 뭐예요? 사사의 한 사람으로 봐야죠.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신앙입니다.
예?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